하나님의 말씀 레위기 7장 11절부터 21절입니다. 레위기 7장 11절부터 21절까지 말씀. 자, 모두 같이 봉독하지요. 여호와께 드릴 화목제물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만일 그것을 감사함으로 드리려면 기름 섞은 무교병과 기름 바른 무교전병과 가루에 기름 섞어 구운 제물과 함께 드리고 또 유교병을 화목제의 감사제물과 함께 그 예물로 드리되 그 전체 예물 중에서 하나씩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고 그것을 화목제의 피를 뿌린 제사장들에게로 돌릴지니라.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이 제물이 서원이나 자원하는 것이면 그 제물을 드린 날에 먹을 것이요 그 남은 것은 이튿날에도 먹되 그 제물의 고기가 셋째 날까지 남았으면 불사를지니 만일 그 화목제물의 고기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그 제사는 기쁘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라. 드린 자에게도 예물답게 되지 못하고 도리어 가증한 것이 될 것이며 그것을 먹는 자는 그 죄를 짊어지리라. 그 고기가 부정한 물건에 접촉되었으면 먹지 말고 불사를 것이라. 그 고기는 깨끗한 자만 먹을 것이니 만일 몸이 부정한 자가 여호와께 속한 화목제물의 고기를 먹으면 그 사람은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부정한 곧 사람의 부정이나 부정한 짐승이나 부정하고 가증한 무슨 물건을 만지고 여호와께 속한 화목제물의 고기를 먹으면 그 사람도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아멘. 그 모든 제사에는요 중대한 금기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제사를 드릴 때 이렇게 하면 안 된다 하는 금기 규정, 금지하는 사항에 대한 거지요. 성경 전체의 하나님의 말씀에는 그런 것들이 많지요. 이런 거 하면 안 된다, 금기 규정, 또 이렇게 해라, 적극적으로 하라는 이런 실천 규정이죠. 제사를 명하는 그런 여러 가지 말씀에 금기 규정이 아주 엄격하게 거기에 들어 있습니다.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리시는 벌 중에서 가장 무서운 벌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백성 중에서 쫓아낸다 이런 거니까 그거는 어떤 한 사회 집단에서 축출된다 그런 의미만이 아닙니다. 그 의미만으로도 사람에게 제일 무서운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옛날로 거슬러 올라가면 어느 동서양을 막론하고 어느 집단에서나 그 집단에서 범죄한 사람에게 내리는 제일 큰 벌은 거기에서 완전히 추방하는 것, 쫓아내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은 오늘날도 역시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범죄에 대한 처벌, 형벌을 할 때 그때 감옥에 가두잖아요. 그죠? 근데 그거는 그 사람이 사는 일반적인 사회생활에서 격리시키는 거거든요. 근데 감옥에 가두는 거는 그 사회에서 완전히 쫓아내는 건 아닙니다. 아직까지 그 사회 속에 두는 거지요. 다만 그 사회적인 기능에서 감옥이라는 죄 지은 사람들을 다스리는 그런 제도 그 속에 제한하는 거죠. 그래도 그 사회 속에 있는 거예요. 더 무서운 거는 그 사회에서 완전히 끊어버린다. 추방이라는 게 이제 그런 거죠. 물론 자기 국민을 추방하진 않아요. 오늘날 일반적으로. 근데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와서 죄를 저지른다. 근데 이게 심하면 추방합니다. 제일 무서운 벌이죠.
다시 안 보겠다. 뭐 이런 얘기니까 또 입국 금지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문화사적으로 옛날로 올라가면 자기 동족인데 또 자기 사회의 구성원인데 심한 죄를 저지르면 추방해버리죠. 그거는 사실은 사람의 삶 자체를 끊어놓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자기가 태어난 혈연과 지연 또 지금까지 살아온 이런저런 사회적인 관계들에서 끊어지면 사실 사람은 못 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말씀에서 하나님께 화목제물을 드릴 때 하지 말아야 될 것, 그게 있습니다. 감사로 드리는 화목제물은 제물을 드리고 남은 것을 이제 그 사람들끼리 이렇게 먹는데, 근데 그거는 그 다음 날까지 먹으면 안 돼요. 그거는 굉장히 엄격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자원하거나 서원하는 의미로 드리는 화목제물은 그 다음 날까지는 먹어도 됐습니다. 하지만 셋째 날까지는 먹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특별히 그 고기가 부정한 물건에 접촉됐다. 그러면 그거는 먹으면 안 돼요. 완전히 불살라 버려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이 부정하게 됐는데 근데 부정하게 된 채로 화목제물의 고기를 먹는다. 이 경우가 이게 이제 굉장히 엄격한 그 금기 규정에 걸려 있죠.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이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 이런 것입니다. 이 끊어진다는 것은 그 사회 집단에서 쫓겨난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품에서 내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강력한 거죠. 하나님의 품에서 아예 내친다. 그런데요, 여기 이 금기 규정이 걸려있는 21절을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누구든지 부정한 곳, 그 사람의 부정이나 부정한 짐승이나 부정하고 가정한 물건을 만지고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이 부정하게 됐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그거를 해결도 하지 않은 채로 화목제물의 고기를 먹으면 그 사람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죠. 그래서 사람이 죄가 있는 채로는 하나님께 나가지 못합니다. 죄인은 하나님께 나갈 수가 죄가 있는 채로 그 죄를 해결하지 않은 채로 하나님께 나갈 수는 없습니다. 기독교 신앙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근거는 우리 죄를 대신해서 용서해 주신, 그러니까 우리가 받을 그 벌을 대신해서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죄가 해결되면서 이제 하나님께 나가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어떤 죄를 지었다 또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다. 그럴 때는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하는 훈련이 참 중요합니다. 회개는 내가 지은 죄를 하나님 앞에 나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근거로 해서 용서를 받는 거거든요.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죄를 이런저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지 그걸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구체적으로 하나님 용서하옵소서. 하나님 제가 이 문제, 이런 행동, 이런 말, 또 이런 마음의 태도 이거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어떤 말과 태도나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거지요.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이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들이요, 여기 화목제물 이 규정에서 말이죠, 부정한 채로 하나님께 나간다. 이거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보면 죄를 지었는데도 회개하지 않은 채로 계속 살아간다. 회개하지 않은 채로 예배드리고 회개하지 않은 채로 성찬식에 참여하고
회개하지 않은 채로 교회에서 주님의 일에 봉사하고, 그거는 하나님 앞에 더 큰 죄다, 그런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신 회개의 은혜, 또 회개의 그 문으로 늘 매일마다 또는 때가 특별한 경우 때마다 들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화목제는 이거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감사해서 드리는 제사,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고요. 또는 하나님과 화목됐으니까 하나님과 누리는 평화,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평화가 히브리어로 샬롬이거든요. 신약 성경의 언어는 헬라어인데 헬라어로는 에이레네라고 발음합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과 화목됐다, 하나님과 평화롭게 됐다,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화목제물의 가장 기본적인 의미는 감사입니다. 그러니까 12절에 화목제물을 감사함으로 드리는 경우에 이렇게 해라, 이게 나오죠. 근데 화목제물을 드릴 때, 화목제사를 드릴 때 다른 두 가지 경우가 또 있습니다. 16절에 보면 나오는데요. 그러나 그의 제물이 서원이나 자원하는 것이면, 그러니까 서원 그리고 또 자원하는 경우, 그러니까 이제 여기 본문에 보면 세 가지 경우가 나오는 거죠.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드리는 화목제, 두 번째는 서원과 연관된 화목제, 세 번째는 자원과 연관된 화목제, 이렇게 되죠. 감사는 이제 그렇고, 서원은 뭐냐면 하나님과 약속하는 게 서원입니다. 서원, 이거는 약속하는 거예요. 맹세해서, 그래서 약속하는 것입니다. 서원은 함부로 하는 거 아닙니다. 서원은 함부로 하는 거 아니고요. 그 서원하면 그거는 지켜야 됩니다. 이제 저 개인적으로 저희 가족적으로 어떤 서원한 게 하나 있습니다. 한참 옛날인데요. 근데 그거를 늘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한 것 꼭 이루고 또 꼭 그렇게 헌신하겠습니다. 그 제목 아직까지 붙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따지면 그게 거의 27년 정도 되는데요. 한 26년 정도 되는데 아직까지 붙잡고 있고, 저희 내외가 살아가는, 또 저희 가족이 살아가는 그 모든 여정에서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그 서원에 헌신할, 또 서원을 갚을 그런 문을 열어주실 것이다, 이렇게 지금도 생각을 하고 있죠. 서원은 결코 그거는 가벼이 여길 것이 아닙니다. 서원 때문에 참 부담이 되고 갚을 수는 없는데, 이런 것 중에서 헌금의 서원이 있죠, 그죠? 근데 한국 교회가 헌금을 약정하게 하는 것을 너무 남발한 것도 사실은 문제입니다. 우리 교회도 건축 이런 거 하다가 서원된 거, 약정하신 거 있잖아요. 약정은 하나님 앞에 서원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후년 정도 돼서 이제 우리가 건축 재정 부채를 다 상환하면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우리 교회가 창립할 때부터 지금까지 기도원을 사는데 서원했든 건축을 하는데 서원했든 모든 서원을 성경에서 말하자면 영적인 지도자에게 주신, 그건 성경의 원리가 나와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다 풀려고 그래요. 다 풀려고. 풀든 안 풀든 건축원금 약정하고 내지 않는 사람한테는 상관도 없겠죠. 또 약정하고서도 그게 중대하다고 생각도 안 하고 그냥 하는 사람한테는 담임 목사가 그렇게 푼다 안 푼다 그게 상관도 없겠죠. 하지만 영적으로는 참 중요한 문제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은 어떤 것이든지 그거를 내가 완전히 새까맣게 잊어버렸다, 그러면 이제 조금 문제가 덜 심각하긴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떤 계기로든지 그를 기억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기도하면서 그를 헌신하는 게 필요합니다. 자원하는 것은 이것은 이제 내가 무엇을 이제 하나님 앞에 스스로 뭐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전을 위해서 바친다든지 또는 어떤 하나님이 선하시게 생각하는 일을 위해서 바친다든지 또는 그냥 참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감사할 수가 없어요. 뭐 우리가 흔히 헌금할 때 범사에 감사 뭐 이렇게도 써서 헌금을 하잖아요. 어쨌든 생활 중에서 내가 스스로 뭐 특별하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어떤 건이 있는 건 아닌데 예를 들어서 죄가 있어서 속죄제를 드린다든지 뭐 등등 그런 것도 아닌데 너무 하나님 앞에 뭐를 드리고 싶어. 그냥 뭐 그런 것도 그냥 여기 화목제 여기 해당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화목제 이거는 제사 중에서 참 아름다운 것입니다. 참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평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 이게 너무 가슴에 차서 감격스럽고 또 숨쉬고 살아있다는 게 이게 기적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또 하루아침이 시작이 될 때 오늘 나에게 열린 날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기적이구나 이게 큰 선물이구나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일상 그죠? 일상에서 하나님의 평화를 누리고 느끼는 것이니까 놀라운 축복이죠.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 이 화목제물 또 화목제사 이거하고 연관된 이런저런 표현들이 많아요. 신약 성경에. 근데 이 화목제하고 연관된 신약 성경의 표현 중에서 한 군데만 제가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7절부터인데요.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17절부터 21절까지 읽을 테니까 한번 잘 귀 기울여 보십시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건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다 이렇게 표현하지요. 얼른 구약의 화목 제사를 떠올리게 합니다. 그리고 화목하게 됐다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가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그 직분을 감당하게 하시려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 가르치신 거 있습니다. 뭐냐면 내가 예물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리려고 하는데 누구하고 이게 싸운 게 기억나고 그 사람하고 풀지 않은 게 기억난다. 그러면 예물을 일단은 놓고 가서 그 사람과 화해하고 그리고 와서 예물을 드려라. 이런 말씀 기억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가 인간관계는 그거는 어떻게 되든지 상관없고 하나님 앞에 제물만 드리면 된다. 그거 잘못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화목하지도 않고 다른 사람 배려하지도 않고 또 다른 사람 비방하고 없는 말 지어내고 남의 어떤 약점이나 이런 거 잡아서 퍼뜨리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거 그거 소용없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하잖아요. 예배가 하나님께 만나는 거잖아요. 구약의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성취됐기 때문에 신약에서는 제사는 더 이상 드리지 않아요.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성도들이 기도할 때 교회를 얘기할 때 주여
이 제단을 축복해 주시고 이렇게도 기도하는데 그러니까 의미상으로는 그래도 이제 뭐 참 좋은 기도죠. 제단. 근데 직접적인 표현으로 신약의 교회는 제단이 아니에요. 의미상으로 말하면 이제 그럴 수 있지만 비유적으로 말하면 그래서 저는 제단, 이 제물 뭐 이렇게 제단이라고 하는 거를 저는 기도의 언어에서 별로 안 쓰는데요. 직접적으로 이 교회 공동체, 공동체란 말이 참 좋은 거죠. 어쨌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그런데 인간관계가 엉망인 채로 그리고 자기가 그걸 알면서도 그냥 놔두고 예배 드리는 거 그거는 신앙이 아니고 그냥 종교적인 자기 만족입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종교가 있잖아요. 그죠? 또 무당 종교도 있고 뭐 이런저런 종교들이 많은데 종교는 사람이 하나님을 신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이죠. 근데 우리 기독교 신앙은 아니잖아요. 그죠? 기독교 신앙이 어떤 경우에 참된 신앙이냐? 그거는 내가 살아가는 일상에서 주님의 뜻을 실천하며 사는 거예요. 말씀이 삶이 되는 거죠. 근데 말씀이 삶이 되지는 않고 그냥 예배 드리고 종교 활동하고 그러면서 자기 만족을 얻는다. 근데 그 사람의 생각, 말, 언어에서 성경 말씀을 닮아가지 않는다. 그러면 그거는 기독교 신앙이 아닙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사회적으로 이걸 얘기하면 법치의 민주주의, 이거는 모든 인간이 세운 정치 제도 중에서 성경에 제일 부합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상생의 시장 경제, 우리 보통 자본주의 시장 경제에 살잖아요. 근데 혼자서 다 갖고 독점한다. 이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독자가 들어가는 건 하나님이 다 싫어하십니다. 독점, 독재, 독단 이런 것들이 있죠. 그리고 윤리도덕, 일륜도덕 이런 거 있잖아요. 뭐 그냥 신앙 이전에 양심에 위배돼 양심 뭐 얘기할 때 그런 것처럼 일륜도덕. 그건 뭐냐면 죽어가는 사람 살려야 된다. 그 일륜도덕이죠. 거짓말하면 안 된다. 우리 성경의 명령이기도 하지만 세계 어느 문화권에서나 거짓말하는 게 참 좋은 거다. 이렇게 가르치는 문화권은 없어요. 인간의 양심이 그거를 말해주기 때문에 그게 이제 일륜도덕이에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사회적으로 얘기하면 법치적 민주주의, 상생의 시장 경제, 그리고 일륜도덕 이 세 가지를 실천하지 않으면서 그러면서 교회 생활은 잘한다. 그거는 기독교 신앙하고 어긋납니다.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걸어가는 삶이 하나님과의 관계 거기에서 얻은 힘과 은혜로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과 최선을 다해 선의와 호의를 가지고 대하고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인 때문에 그리스도인 덕분에 그 삶의 현장이 또 그 사회가 좀 더 살만한 세상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거기에서 이루어진다는 게 바로 이런 뜻입니다. 그때의 교회는 세상에서 선한 영향력을 갖게 되는 거죠.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오늘의 한국 사회 속에서 또 오늘 하루 동안도 여러분과 저 우리의 삶에서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저희들에게 주신 은혜 가슴에 꼭 끌어안겠습니다. 또 그렇게 기억하고 살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주의 말씀을 듣고 또 기도하며 오늘 하루 걸어가는 귀한 분들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막아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 영육간에 부어주시고 가정적으로 또 생활하면서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들 응답하여 주옵소서. 몸에 건강 주시고 경제력에 넉넉함 주시고 또 자녀 후손들 잘되게 하옵소서. 가게 공장 직장 사업 하나님이 좋은 문들 열어주시고 크게 복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은 예배에 대한 공동 기도문을 함께 교독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예배를 받기에 홀로 합당하신 창조주 하나님, 말씀 삶 공동체가 주님을 예배할 때마다 영광을 받으시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임재와 현존으로 응답하옵소서.
주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들이 훈련되어 일어나게 하옵소서. 교회에 함께 모여 우러르는 공예배의 거룩한 감동을 세상에 흩어져 섬기고 나누는 삶의 열매로 살게 하옵소서. 아멘.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다음과 같은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주일을 준비하는 목회자와 사역자들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게 하옵소서. 오늘 오후 6시에 진행되는 여디디아 여성중창단 가을음악회를 축복하옵소서. 내일 주일 2부 예배 시에 진행되는 마이클 카드 찬양 콘서트에 큰 은혜를 주옵소서. 추수감사주일 VIP 초청을 위해 기도하며 준비할 때 영혼 구원의 열매가 있게 하옵소서. 한국교회가 세상의 회개를 촉구하는 선지자적 사명과 함께 민족의 죄를 끌어안고 기도하는 제사장의 직무를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위기 가운데 있는 나라와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지혜와 용기를 주사 우리나라가 새롭게 거듭나는 전화위복의 기회가 되게 하옵소서. 수능 및 취업, 승진, 각종 시험을 준비하는 자녀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달라고 기도해 주실 때 특별히 수능, 취업, 승진, 각종 명단 보시면서 이름 한 명 한 명 불러가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동 기도문의 기도 제목과 여러분 각자의 기도의 제목에 따라 기도하시다가 삶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걸어가고 준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귀한 아침